시편은 아무리 한 편이 길어도요,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한 편 한 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공통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참된 행복은 뭐냐?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 온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많은 43절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한 가지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인생들은요, 각자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각자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다르지만 하나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질병이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인간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큰 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기독교 TV에서요, 주의 복음이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남미,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 이런 곳에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인종, 다른 곳에서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저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까?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단 하나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인종도 다르고 부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기질, 성품 다 다르지만 그 속에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찔림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통곡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 죄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질병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병의 증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인데, 첫 번째 이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것이 첫 번째 죄라고 하는 이 큰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며 이곳저곳에 좀 쉴 만한 곳이 없는가, 거할성이 없는가 끼웃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좀 쉴 만한 곳이 있을까? 내가 이곳에 좀 안식할 곳이 있을까? 그곳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곤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오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방황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한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또 길이 있습니까? 광야 사막길은 길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여러분 잘 되는 길이에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여러분 성공의 길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장된 길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된 길인 줄 알고 성공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절벽 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거기가 성공의 길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알 수가 없어요. 광야는 늘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인생 광야길 걷는데 우리들 늘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결핍감에 늘 시달리고 있어요. 손에 쥐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또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손에 얻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또 신기루예요. 이리로 가면 쉴 곳이 있을까 달려가 보지만 거기도 쉴 곳이 없고, 저곳으로 가면 좀 쉴 곳이 있을까 하고 저리로 달려가 보면 거기도 쉴 곳이 없어요. 이 직장으로 가면 조금 더 나을까 하고 이 직장으로 좀 옮겨보지만 거기도 편안함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잘 될까 하고 이 사업으로 옮겨보지만 거기도 평안함이 없어요. 쉬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자. 그래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지만 거기도 쉬지 못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계속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속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인데요.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1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빛도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 더군다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망의 그늘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더군다나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쇠빗장이 단단히 창문에 걸려 있고 밖은 모두 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한 달, 1년, 3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은데 못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막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요, 어떤 것에 완전히 노예화되어서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 타락한 습관, 악한 친구들, 악행, 세속화, 이런 것들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악한 친구들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친구를 계속 만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끊지 못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 악의 길로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이게 노예화된 것입니다. 붙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해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나를 죄로 잡아 이끌어 갑니다. 습관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들락날락거립니다. 좋지 않은 술집들에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도박 사이트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나쁜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이런 악행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속에 어떤 죄, 나를 붙들어가는 이 죄 때문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끊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끊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이후로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속에 어떤 죄의 법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탄을 하게 되죠. 로마서 여러분 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게 고백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 선한 마음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지체 속에 있는 그 악한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 그게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서 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통탄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성령의 법, 나를 이 죄를 끊게 해주신 성령의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만이 그것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17절에 18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병들어서 먹을 것을 못 먹고 침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게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런 선고를 들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몸은 점점 수척해 갑니다. 쉬고 싶은데 쉴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로 인해서 오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인생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에 이제 그 바다, 풍랑이는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배가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하다 다시 위로 솟구치기를 그냥 거듭합니다. 근데 그 뱃속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 멀미를 하고 쏟아내고.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솟구치면 솟구치는 대로, 곤두박질 치면 곤두박질 치는 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 인생을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고요, 손가락 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해서 연명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은 언뜻 피상적으로 볼 때는 서로 현저하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 뭐냐면 그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이거를 좀 이기고 싶은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제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요. 성경은 참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문제점을 예리한 칼로 이렇게 탁 지적하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항상 제시하세요. 성경이 복음인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기자도 우리들이 도저히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는 네 가지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이 증상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보세요. 그게 뭐냐? 곤고한 인생들아, 너희 곤고한 인생들아,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너희 인생들아, 동서남북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끔찍한 질병에 걸려 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이제 주님께 나와가지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인생의 유형들, 아까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쉴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이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었더니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유형의 사람들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들,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무 소망과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107편 13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고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자 19절 말씀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예,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 그냥 막 그 풍랑이는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에 실린 사람들처럼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게 이리저리 이 풍랑에 휩쓸려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인생들, 내가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기질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인생의 그 증상이 나타나도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안 된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법이 그에게 역사할 때에 그가 그 죄의 법을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부른 줄 아세요? 우리가 선해서 부른 줄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부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선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도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입히고 먹이고 기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을 해도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잘못한 거 기억을 해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요,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억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요,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요, 질비하게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이방신당을 다 때려부시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가지고요, 다시 이방산당을 세웁니다. 1월 성신 앞에 들어가 우상단지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이 므낫세를 아수르 왕을 통해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 므낫세가 뒤늦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므낫세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므낫세예요. 그놈 못된 왕이네.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재산 달라고 했어. 내 분깃 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타국에 가서 술과 여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쳤어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동구 밖에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저 멀리 누가 거지 같은 젊은이가 하나 터덜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인들에게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의 저 더러운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저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열자꾸나. 탕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머리 들고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못하게 되면은요, 어제까지 한 99가지를 잘해줘도요, 한 가지만 섭섭하게 하면 금방 등 돌려요, 사람은요. 용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면요,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증상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쉴만한 곳으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쉴만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형편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자 그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들 모두 서로 다른 환경이나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갖고 나왔지만 이제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고 충족됐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됐습니다.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또 그 다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광풍으로 이리저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29절서 30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어떤 증상을 가진 인생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땅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곤고하고 힘든 인생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2022년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 감옥과 같은 인생, 힘들고 답답하고 그 풍랑에, 그 경랑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무 소망이 없고 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